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학창 시절에 가장 많은 시험을 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왜 그렇게 시험을 쳐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학생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입장에서는 시험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과 계획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믿음인지를 알고자 하셨던 거예요. 자, 1절에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평가하다, 실험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검증의 단계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조건적인 신뢰가 아니라 삶 전체로 이어지는 진정성이 있는 믿음인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그것을 아시고자 알고자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모르시고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시험의 단계를 거침으로써 우리 스스로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했는데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삶에 있어서 이삭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나에게 바쳐라.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자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시험을 지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믿음의 시험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우리는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것인가? 자, 정답은 설명이 없어도 따를 수 있다입니다. 아브라함도 따랐는데 우리라고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설명 없이 명령하셨어요.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자, 이 말씀 외에 그 어떤 설명도, 그 어떤 목적도, 그 어떤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 않고 명령을 따릅니다. 순종은 설명을 다 듣고 이해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설명이 없어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 있었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신뢰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설명이 없었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었는가? 그것은 결정적인 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충분한 예비고사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기까지는 하나님과의 오래도록 만남과 또한 믿음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한 예비고사를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설명이 없는 명령은 앞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연속, 하갈과의 동침으로 인한 인간적 실패를 경험하고 또한 회복을 경험하고 할례로 인한 두려움과 문화의 장벽을 극복한 뒤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그러한 숱한 시간들, 이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여주셨고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무런 설명이 없었지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과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에 어떠한 사람에게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로, 또한 어떠한 사람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시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순종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를 틀렸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올바로 인식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좀 못 쳤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험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정답을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잘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혹은 문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정답인지 저것이 정답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또는 문제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다 맞추는 문제를 왜 나만 못 맞추는지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이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등급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등급을 나누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지 하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등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은 다시 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시험을 포기하는 것이 정말로 심각한 일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실 때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또한 말씀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그러한 기억이 전혀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험을 치르는 과정과 또한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그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 속에 잘 저장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자리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시험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러한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설명이 없어도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지체 없이 순종할 수 있었는가? 정답은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지체 없는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의 모습 속에는 그 어떤 머뭇거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시간 묘사가 아닙니다. 그의 즉각적인 순종은 내면의 결단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그러한 증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받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나는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시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5절에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이 두 번째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분명히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겠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자신과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면 분명히 혼자 돌아오게 될 것을 예상하고 말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정말로 엄청난 확신의 고백입니다. 이 말을 그냥 단순히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디서 이런 확신이 나왔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확신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이미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확신이 그로 하여금 지체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한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된 더욱 본질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7절과 18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17절과 18절을 보면, 자, 17절에서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자, 그리고 18절에서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자, 아브라함의 확신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라 칭할 자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것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찢는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찢는 이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고통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이 질문은 아브라함에게 그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그러한 질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영광을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대가를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감수해야 할 모든 순간들, 이 고통의 순간들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본문 10절에서 이삭을 향해 칼을 잡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 희생하는 사랑,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욱더 생각하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사랑.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순종의 모습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칼을 잡았을 때 하나님은 순종의 행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질 본문에서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을 아셨음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조건 없는 사랑이며 정말로 진정한 희생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지나면 반드시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만남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라는 때와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때에 이미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음을 찢는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이, 우리의 삶의 순간이 마음을 찢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 숨쉬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의 시험을 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